네, 오늘 성취될 말씀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러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수월에 내리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좀 인도받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신앙에 대한 그런 정체성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 요즘에 주로 메시지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인간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서 이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는 아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누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실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또 주변의 신앙인들 봤을 때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봐야만 성령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밝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 인도받으면서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의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됐는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버리며 또 그것이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는 자체를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하면서 한 15가지 설명됐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내용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불신자와 동일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저는 이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좀 쉽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 영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이 복음 누림을 몇 년 이렇게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정체성. 교회 성도들이 뭐 갖고 살았냐? 우리의 모델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갖고 살았어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뭐 잡고 기도했느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했더니 2장의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의 연약, 인간관계 모든 거 다 넘어서게 됐죠. 특별히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어,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자,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이단 누명 써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다수가 유대교고 지금 초대교회는 120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생활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말씀 잡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 잡을 때 메신저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야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 너 주석이나 뭐 이런 걸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하는데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받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안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 못 누리는.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이 기록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그 주제 요절이 36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대 집사였던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이사야서를 근거해서 그 두루마 성경이잖아요. 근거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그 사도행전 그 8장 26절에서 40절 그 내용의 35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누렸는데 전하는 자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를 했고 받는 자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 결론에서 드렸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이게 좀 설명한 내용이 어디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0가지 발판, 발판 10가지. 뭐 이런 내용 뭐 7대 여정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 10가지를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139편 1절 10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발판 10가지가 하나님의 주권 뭐 그 성경 내용까지 여러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네 가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성전.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모든 우리의 삶의 산업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요때 나와요. 시편 139편 1절 10절. 하나님의 섭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목이라도 이렇게 외워두셔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내용 속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해도 한 3절, 1절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늘 눕는 것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서론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데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 받고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중에 좀 따로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 이렇게 가르쳐 달라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가르쳐 줘요?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신 섬기던 거, 뭐 장독대에 뭐 물 떠놓고 빌든 거, 나무에 빌든 거, 막 이렇게 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해된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행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저는 새신자 만나면 꼭 이거를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고백 선포하는 그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 가지고 아주 수지 맞고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제가 운동하면서 교제하던 분이 있는데 한 지금 거의 1년 정도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나면 뭐 수시로 이렇게 신앙도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제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카드도 주고 좀 이렇게 영접하도록 좀 동기부여도 하고 그랬는데 영접을 안 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게 뼈가 아프다고 그래요, 뼈가. 근데 뼈가 아픈데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대요.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이 뭐 발견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의사도 밝히지 못하는 그것 고통, 아픔 해결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주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걸 좀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되니까 아유 쑥스러워서 안 된다고 집에 가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그걸 애우고 한번 고백 선포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심야 기도하는데 심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카드 가져 읽고 그거를 믿고 고백 선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마 그 사람이 그걸 진실히 영접하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아마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에 저는 현장에 있는 자연스럽게 이 카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이들을 이렇게 좀 전도하는데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에 통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거기에 나무로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죠. 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이름의 능력 속에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실제되어지는. 그래서 이따가 메시지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 이름만 부르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이 꺾이고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의 이름이면서 기도응답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서론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뭘 믿어요? 뭘? 여러분 뭘 믿습니까? 저는 복음 믿음으로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예전엔 구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확신했었는데 요즘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요즘에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습니다 이랬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무디는 기도의 사람으로 100만 명을 건지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조지 물러는 5만 가지 넘는 간증거리가 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웨슬레는 영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사람을 인도했고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모든 자의 지옥문을 열고 신자들을 양육 보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럼 한번 좀 생각하려면 사도행전 16장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역 첫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아가다가 이 냇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그 중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빌립보 성에 들어가 가지고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인도받다가 며칠 지켜보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그 귀신들 여정을 고친 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또 착고에 차이고 매를 맞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옥토가 열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면서 그런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마 그때 당시는 대신 지키는 사람이 지키던 제수가 도망가면 아마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모든 그 전도 여정을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데 여러분 뭘 믿는 거가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더 간단히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난 최고로 믿는 거다. 예수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저는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위기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다. 그래서 예수 생명,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잊지 않고 그래서 모세에게는 가슴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의 비밀 바로 메시아의 의미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지만 피의 의미 속에 메시아의 의미.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 영접할 때 생명을 얻죠. 그리고 예수 능력.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리고 예수 치료. 예수의 치료는 전인격 치료입니다. 그냥 뭐 부분적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완전히 그 다리가 다 펴지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정신 부분, 육신과 온전한 치유. 그래서 그게 16절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예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6장 2절은 더 실제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갔어요. 19절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뭘로 역사할까요? 성령. 부활 승천에 가신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로 자꾸 유혹을 하냐? 염려로 여러분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그렇게 안 하면 8절에 여기 먼저 이걸 정리할게요.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 8절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세상 신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종된 것을 전말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막는다는 거,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그런 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양반 찻집에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양반이 눈꺼풀이 내려가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고백, 내 눈 좀 보라고.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방해받는. 이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고. 그러면서 묻더라고.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귀신 있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해보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적으로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이 복음 그 세상 임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예배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문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거의 그 귀신 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명절 이렇게 구정이나 그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그 고향 방문을 하는데 대부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와 고사 문화가 보편화돼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 잡을 따른.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해 갖고 어디로 세상 문화 속으로 음악으로 게임으로 이런 데를 지금 다 파고들어서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3단체라든가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전 귀신 역사로 하나님을 못 믿는 믿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반을. 그래서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예배서 2장.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냐. 세상 임금을 꺾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1절에 보면 굉장한 간계를 쓴다 그랬죠. 간상깨를 쓰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간상깨가 뭘까요? 저는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는데 그냥 복음 누리지 않고 지금 메시지 따라가는데 거의 지식화된다는 거예요. 지식화돼 가지고 실제 그 말씀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메시지는 좋은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요즘에 듣고 나눈 메시지 가지고 현장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망대가 뭔지, 하숙 플랫폼이 뭔지, 얘기해도 새신자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우리가 전체 흐름은 같이 타되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타되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개교에서 찾아내고 실제적인 응답을 그것까지는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전체 흐름만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실제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광명의 천사라고 나오죠. 저는 이 광명의 천사가 지금 우리 신자들을 거의 다 속여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실제 복음 누리지 못하고 그냥 복음 가졌다는 거로 끝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도록. 그래서 광명의 천사,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한다는 거야, 광명의 천사. 그래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 권세를 깨뜨렸고 그것을 믿을 때 응답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8절을 여러분이 여기서 좀 기억하고, 여기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데 뭐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근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따로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권능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세상 변화를 시킬 그 능력 갖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1장 14절 그것을 자꾸 그냥 오로지 기도하면, 그러면 2장 1절에서 13절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4절과 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4절, 성령 충만하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요.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요한복음 14장 좀 넓게 보면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여기에 16, 17절, 26.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의지하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13절.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게 33절.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하고 너희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 갖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근데 오늘 메시지 중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 의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실제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을 제대로만 의지한다면 여러분 전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8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에 좀 참고할 것은 신앙 발판 10가지를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그 안에 속에 오늘 그 내용 속에 7번째로 나온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거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우리를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언약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셔서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아버지는 바른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길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응답, 진정한 축복, 진정한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